사진 하나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바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네 돌아다니는 바보.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떠올려 보면은 이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을 때 놀고 있다 보면 놀이터나 아니면 좁은 골목 사이에서 혼자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바보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이쪽 좀 이제 성장해서 클 때 이제 이 바보가 조금 그리워져서 이 동네 돌아다니면 바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바보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기저기 돌아보고 했지만은 이 바보를 찾으려고 해도 어딘가에 한 번쯤 보여야 할 그 바보는 쉽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이 법을 보니까 이제 왜 그런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그 바보들이 막 온 동네에 막 누비도록 그렇게 놔뒀지만은 요즘엔 법으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돌아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이들 관리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런 흔한 동네 바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바보를 그 그림을 좀 그려다 보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 또 마음가짐까지 우리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보라고 하면은 언제나 이 누추한 패션이 그의 강점입니다. 어디서 이 옷을 주워 왔는지 옷은 막 다 떨어지고 또 위아래 패션은 맞지가 않습니다. 위에는 가을이고 밑에는 여름, 또 밑에가 겨울이 아니면 위에가 막 여름이 이 패션을 가지고 온 동네를 막 웃으면서 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바보입니다. 이 날씨가 또 그 콧물이 또 얼마나 흘러내렸는지 온통 얼굴을 보면은 그 바보는 코딱지가 온통 얼굴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그 가루, 콧물 가루죠. 하얀색 가루가 항상 이 바보의 포인트처럼 이 바보는 항상 콧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매가 또 이 콧물을 얼마나 닦아냈는지 이 소매 끝을 보면은 반들반들한 이 바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발 한쪽은 또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오래되었고 이 발바닥을 보게 되어지면 시커멀 정도로 막 까맣게 변하게 되어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이 말 하나 제대로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 놀고 싶어 막 끼고 싶어서 오는 친구도 있지만 오는 날이면 온 동네 형이나 누나 동생들이 놀림을 당하는 것이 일수가 이 바보이고 조금만 잘못 걸린 날이면 어떻죠? 그 동네 형, 누나, 동생 하다 것 없이 그 바보를 모지게 구는 것이 오늘 이 바보의 인생입니다. 바보는 사람들에게 당해도 이 한쪽 구석에 앉아 하늘을 그 뚫어져라 바라보며 눈빛에 비친 이 햇빛이 너무 따스하고 좋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혀도 항상 그 바보는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이 바보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군가가 속여도 절대 누군가를 속이려 하지 않고 화낼 줄도 모르고 남들에게 이 순수한 마음으로 늘 다가가는 것이 이 바보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유 모를 이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여도 자신이 왜 이러한 수모와 아픔을 당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보의 삶입니다. 그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워할 줄 모르고 그냥 마냥 행복한 얼굴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을 복수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돌려주려 하지 않는 것이 바보이지만 이 자신이 마치 누군가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실형을 당한 것을 보면 이 바보는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는 이 바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이 주위에 이런 바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이 바보라는 그 삶은 사라졌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가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들만 모여 있어야 할 오늘 이 한국교회라는 그곳은 그 바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그 똑똑한 사람의 모인 그 자리는 항상 시끄러운 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지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만 모인 이 여의도 1번지에 모여있는 그 300명, 여러분들 혹시 그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 난다긴다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는 항상 주먹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아프게 해야 하고 마치 전쟁터와 다를 것 없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똑똑한 사람이 불린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그들은 누군가를 헐뜯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항상 그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들어서 교회라는 이름만 검색해도 그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악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사건을 검색해보면 뉴스나 이 핸드폰으로 통해서 뉴스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교회라는 검색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제목 보이시는가요? 저기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충격부터 후추 스프레이까지 육탄전 벌인 교회 신도들 왜?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빚어져서 이 성도들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자 이 상황이 지금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러한 바보가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이익을 남의 아픔을 위해 춤추는 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 자기의 기쁨을 위해 상대방의 슬픔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게 말할 거지가 없습니다. 이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한탄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보의 현재의 교회는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요 그 바보들이 넘쳐야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천이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이 본문의 시작은 눈의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껴지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 눈의 눈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눈의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대로 받은 것을 너희가 대갚아 주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녀들의 삶은 너희가 손해보고 너희 아픔과 멸시를 했던 그들이 향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시 되돌려 주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 되는 것이 이 나쁜 것 같지만 현대의 문화의 생활을 우리들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누군가를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손해를 일으킨다면 정당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이에는 이, 누에는 눈으로 갚으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너희가 똑같이 할 누군가에게 갚아주고 눈으로 값을 되돌려 주란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점은 너희가 그 경계선을 가지고 너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으로 받았으면 눈으로 받고 이로 받았으면 이를 똑같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쯤 이렇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억울함과 속상함과 괴로움을 당한 여러분들은 그 똑같은 이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죠? 나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혹시 옆에 사람 잠깐 보시겠어요? 내가 아니면 옆에 사람 잠깐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억울함과 누명과 이 마음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면 그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내가 억울한 거, 누명 받은 거, 억울한 그 마음 상처 받은 거 더 꾸깃꾸깃 모아서 던져줄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만큼 더 눌러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그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그거 더 다가오게 이야기한다면, 학창시절 혹시 여러분들 가위가위보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위가위보 해서 이제 손목 때리기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참 이건 시대를 지나도 저희 때도 참 재미있게 했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이 시작하면 너무나 재밌게 시작합니다. 막 너도 한 대, 나도 한 대, 즐겁게 이제 주고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잘못 실수 삐끗해서 세게 때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세게 맞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하면 눈가리가 돌아갑니다. 그냥 이제 내가 맞은 대로 여러분 똑같이 때려주던가요? 아니죠. 그 가위가위보 내가 지면은 너도 한번 또 너 걸려봐라. 내가 너 한번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웃음기 가득했던 시작했던 게임은 어느 순간엔 살얼음판 같이 돌변해지고 누군가가 더 세게 때리냐가 더 중요해지고, 그 이유는 웃음의 게임이 아닌 마지막 주먹 다짐까지 가는, 우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자신이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너희가 스스로 갚기를 소망하고 너희들이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알기에 너희가 나서지 말고 오늘 그것을 갚으실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많은 당신에게 받은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얼마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내 이웃에 대한 내가 그것을 내가 그들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은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를 하고 베풀어야 사랑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한국 사람은 상세판이라 하죠. 누군가에게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한국 사람은 3번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총 하면 49번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살리고 49번째 되는 그날 너희가 다시 복수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49번까지 살려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진짜 트리플 A형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죠. 그렇게 살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보복자에 대한, 나의 누군가의 억울함을 당한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너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용서가 되지 않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는 그 억울함에 내가 누군가의 그 모욕과 질타와 그 피해 받았던 그 모든 상황을 능히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너희들이 누명 받았던 것을 내가 복수하기를, 언제 저 사람 내가 한번 눈에 가신 저 사람을 제거할까, 너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아프게 만들까, 똑같이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는 고민을 하지 않는 그 성도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자림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받는 그에게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에 대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의 숙제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을 이걸 어떻게 읽으시나요, 여러분? 조금 이 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아니면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자신이 살아있는,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자존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분쟁에 만들었던 그들의 시기와 아픔을 만든 그들에게 너희가 대적하지 말고 너의 그 많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너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이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뺨을 맞은 자리는 지금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성경 본문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왼쪽 손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로 여기고 왼쪽 손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른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행동과 모습, 액션을 가장 오른손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약간 다혈질이라 절 때릴 때 잘 맞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항상 어머니 날라오는 손은 오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지금 때리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지면 지금 맞은 자의 지금 뺨은 여러분 어느 쪽이죠? 오른쪽 뺨이 맞는다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이렇게 쳐야 할까요? 어떻게 때려야 지금 이 오른손으로 때려야만 오른뺨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본문에 등장한 지금 뺨에 맞는 자리는 오른손으로 그 손이 올라가 맞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그 손등으로 자신의 그 뺨을 친 오른쪽 뺨을 맞은 자의 여러분 기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냥 뺨 맞아도 기분 나쁜데 이 반대로 쳐올려서 치는 이 뺨은 그 치욕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예배 현장에 이제 나아갈 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라고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치욕스러울 겁니다. 그냥 그 분노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상처는 이로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일 겁니다. 이 고대의 치켜 행위를 때려서 하는 행위는
특별한 경우에만 때려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종이랑 이렇게 주인이랑 같이 거주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특별하게 무언가를 특별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체벌로서 이 행위를 가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너희들이 그렇게 뺨을 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왼뺨까지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게 그렇게 치욕적인 것을 준 그에게 나에게 왼편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그 치욕 다시 돌려줘야만 마땅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성도가 하나 더 지켜나가야 될 것을 또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속옷이 아무리 가난했더라도 속옷은 한두 개 정도, 이 속옷은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재벌이 아닌 이상 이 가지고 있는 겉옷은 웬만하면은 한 벌 아니면 좀 돈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두 벌 정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그냥 겉옷 하나에 걸치는 옷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옷은 그 자신들의 아침에 낮에는 옷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으로도 사용이 되고 밤에는 그 옷이 자신의 그 담요가 되어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의 사용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은 이 겉옷을 가져간 자들은 이 겉옷을 통해서 돈이 되어지니까 그 돈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가진 자가 오늘 그 겉옷을 가지고 밤에 되어질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꾸고 빌려갔더라도 그 옷을 돌려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겉옷은 그들의 곧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동들을 이해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이 목동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지나갈 때 오늘 그 추위에 덜벌 떨어야 하는 그들은 겉옷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누군가의 나의 원수에 대한 그들이 나의 버복으로 그 속옷을 달라 하는 그에게 지금 무엇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원수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 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내가 조금 그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를 보복해도 아쉬울 판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볼까요? 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또 42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짖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신에게 오리를 가라고 부탁하는 그에게 심리를 가주는 자, 그리고 자신이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며 내 꾸짖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의 것을 주는 자.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불린지 아십니까? 이게 바보 아닙니까? 내가 억울한데 내가 누명을 받고 내가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자, 내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내 것을 다 벗어줄 수 있는 사람, 오리를 그냥 걸어가 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더 걸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심리를 걸어가주는 이 행위, 그리고 나의 꾸러온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더 털어 넣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바보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녀들이 지켜나가야 할 이 바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자, 바보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참 지키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사역자인 저라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을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참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하나 없으신 예수 이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와 이 사람들의 멸시와 이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당하면서도 모욕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크신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의 그 누명을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심에도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우리들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죄악을 얼마나 지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루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는 삶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신다고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원수를 나의 왼뺨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그 주인에게 용서받자 이 10,000달란트 받은 용서받은 이 종은 신나서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신나게 집을 향한 그곳에 오늘 한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죠? 자신이 100달란트에 빚진 자입니다. 그 1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가 그는 막 목을 흔들며
내 것을 갚지 않는 자에게 분통과 원망과 분노를 내는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10억을 주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좋아요, 저 10억 받고 싶어요, 주세요. 애들이 그렇게 신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10억을 받고 누군가에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주죠. 10억 받았는데 10억 받은 만큼 10,000원 주는데 뭐 그거 하나 못 주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오늘 내가 그냥 주는 건, 남에게 나눠주는 거 고작 10,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10,000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거,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그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 똑똑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모인 그 많은 자리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 바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속에서 항상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누군가를 헐뜯고 싸우는 것이 멈추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이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실까요? 그 성도에게, 우리는 그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어떻겠죠, 여러분? 교회도 없고 주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에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그 공동체일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바보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너희들이 오늘 그 바보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는 자들이고, 오늘도 나에게 누군가가 해야지 않을까, 그 상처를 어떻게 돌려줄까라고 고민하지만, 너희가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너희 것을 내려놓고 보게 되어질 때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의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참 손해보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우리는 이 땅을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많은 현대 교회인들에게 참 많은 질타와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를 가?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달라?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데? 라는 것이 참 이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의 질타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 속에 그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린 기도 제목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많은 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도 모르고 그냥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힘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 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 많아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돈 많아지네. 하나님 믿으니까 막 좋은 권리를 얻네. 참 하나님 믿으니까 삶이 달라지네. 그것은 잠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상식 밖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 바보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